오늘 말씀 여호수아 10장 6절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부대를 포함한 정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펼쳤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 성과 또 아이성을 이제 함락을 시키고 그 뒤로부터는 개별 성을 상대하기보다는 연합군들과 상대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그 연합군들이 형성되었습니까? 각 나라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상대가 안 된다. 이제 우리가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싸워야지만이 좀 어느 정도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 동맹을 깨고 배반을 하는 그러한 민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민족이 바로 기브온 민족입니다. 이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 동맹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 연합군은 아무리 그들이 많은 연합군과 동맹을 형성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래 6개의 동맹국이었었던 그러한 연합체가 한 민족이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5개의 민족이 이제 그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동맹을 파괴하는 순간 그 공동체의 위세와 권위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그 공동체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연합체에 배반한 그 대상을 보복할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고대에서는 여러분 어떤 동맹을 맺고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소를 반쪽을 잘라가지고 맞대 놓습니다. 동맹을 맺은 그 당사자가 그 반쪽을 자른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맞대 놓고서 그 사이를 지나가느냐 하면 만약에 계약을 파기해서 손해를 끼친다면 이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끔찍한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의 국가는 자신들을 배반한 기브온을 더 이스라엘보다도 더 원수처럼 생각해서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악한 영도 끊임없이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주기 위해서 묶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옛사람의 그러한 습관도 묶이게 되어지면 그것을 끊고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의 사례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묶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속한 그러한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고 함께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발견하고 역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그러한 자녀를 얻게 되어지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이 70명의 이제 가족을 데리고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400년이 되었을 때 무려 200만이라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00만이 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이러한 노예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 사람을 복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가족을 번성하게 하셔서 정말 수백만 명으로 번성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소유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핵심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여야지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 가나안 민족이었고 심판받기로 예정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브온 민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그 백성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자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장자가 얻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여서 축복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한 것에 대한 갈망, 열심,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 불의하지만 그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는 집안의 살림을 다 이제 관리하는 그러한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오히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재산을 낭비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주인은 이제 손해를 끼친 모든 것을 갚게 하고 청지기를 쫓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서 선심을 베푸는 거죠. 왜 이렇게 했냐면 자기가 이제 주인에게 쫓겨나면 더 이상 자기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주인의 재산으로 빚을 탕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을 자신에게 갚을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그런 갈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접대하는데,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열심을 갖는 것은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이 비록 여호수아와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고 진멸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여리고성의 왕과 군대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죠. 자, 이 일을 통해서 라합과 라합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생라합의 믿음과 호의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비록 심판의 대상이고 진멸의 대상들이었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고 또 영적인 것을 더욱더 갈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를 얻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기브온 민족과 조약을 맺고 나서 계속되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남쪽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었던 이 기브온 민족이 사실은 이제 4일이면 갈 거리에 있는 민족들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왜 속였냐고 이제 묻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 기브온 민족에게 속아서 이들과 계약을 했느냐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9장 16절 18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울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자, 속여서 거짓말로 조약을 맺었지만 이 조약을 폐기시키거나 없었던 걸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이 동맹을 깨고 약속대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염려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그 다음에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하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예. 비록 속이고 한 그러한 맹세이고 약속이지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지도자도 또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1절에 14절.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춰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 기브온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속한 그러한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고 또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편들어서 싸우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비록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러한 기브온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5개의 연합군들을 진멸시키는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사람들과 백성들과 종과 노예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또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믿어준다, 또 누가 나를 따르고 신뢰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신뢰를 얻게 되어지고 또 믿음의 관계들이 더욱더 쌓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꺼이 대적들과 싸우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9장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민족을 쳐부순 민족이 33개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31명의 왕을 이제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일들과 홍해를 건넌 것과 또 광야를 지나온 것과 요단 동쪽에서 그들이 그 민족과 나라들을 무너뜨린 것과 요리고성과 아이성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33개의 그 민족과 그 왕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기브온 민족만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브온 민족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나 능력이나 행하심과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귀먹으러 가야 귀가 열리고 귀신이 떠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고 그 백성의 종이라도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은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일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져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믿음을 선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함께하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은 승리자와 정복자가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